그 첫 번째는 변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인 계절이나 환경에 따라서 생존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식물은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죠. 푸른 잎을 내고 진한 색깔을 내고서 우거지지만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집니다. 겨울이 되면 완전히 밝아버린 것처럼 모든 이파리가 떨어집니다. 물론 사계절 푸른 나무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잎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보면 거친 털이 있고 홀털이 있습니다. 이 털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굵은 털과 속털이 함께 있지만 여름이 되면 겉털은 벗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더위 속에 감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위에 따라서 더위에 따라서 이 동물도 이와 같이 털갈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성이야말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성이란 말은 쉽게 설명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는 36.5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36.5도에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저체온 쪽으로 죽습니다. 동시에 체온이 급상승해서 40도를 오르내린다지 하면 열병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장수, 맥박수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평상시 평균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맥박수가 오락내락 한다든지 만약에 심장 박동수가 오락내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항상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변화성과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절대적인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죽을 때까지 늙지 않고 젊을 때 그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내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주름이 생기고 힘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변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와는 상관없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삶 속에서 삶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야말로 좋은 습관, 신앙의 향상성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처럼 아마 급격한 정세,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의 변고지역, 이 정세의 변화를 경험해 본 사람도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귀족의 아들들,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귀족의 자녀들 13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 좀 똑똑하다 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을 바벨론이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간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들을 주관하게 되고 그들을 잡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바벨론의 철학, 바벨론의 문학,
바벨론의 역사, 이와 같은 것들을 공부시켜 가지고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관직에 내보내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우여곡절 끝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가장 높은 직책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가 총리에까지 오른다는 것이 요셉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격변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파사와 메대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파사와 메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격변의 시대에도 다니엘은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파사와 메대에 전국을 다스리는 왕 다음에 총리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점령국의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가진 우여곡절 끝에 겨우 안정된 삶을 누리는가 했더니 점령국의 다른 나라의 점령을 받아서 또다시 그 나라가 점령을 당하고 망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가를 그 대적자들이 설명하는데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당한 지 몇 년 세월이 흘렀고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신분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때 포로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와중에서도 삶의 안정을 찾습니다. 아니,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갑니다. 다니엘이 변화를 주도하며 삶의 안정과 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렇게 국가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호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오히려 비전 메이커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한마디로 오늘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는 이 짤막한 단어 하나에 다니엘의 모든 삶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찰스 드위그라고 하는 분이 습관의 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습관의 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습관이야말로 개인은 물론 조직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분이 정의를 했습니다. 원래 이 드위그는 뉴욕타임즈 기자였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였던 그가 수백 편의 연구 논문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과학자들의 그 경영자들의 그 경영 철학이라든지 과학자들의 논문들을 수집을 해서 또 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묻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인터뷰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들만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드위그는 이 습관의 형성 과정을 이 책에서 자신의 삶에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실제 처음 했던 것을 체험을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드위그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초콜릿 쿠키를 좋아했습니다. 달달한 걸 좋아한 거죠. 그래서 이 오후가 되면 이 초콜릿 쿠키가 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콜릿 쿠키를 먹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콜릿이라는 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는 좋지가 않잖아요. 당도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늘 잔소리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아라. 근데 이게 오후만 딱 되면 그게 땡기는 거예요. 커피에 이 중독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커피를 먹어야만이
좀 피곤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초콜릿이 그런 역할이 있죠. 거기에도 이제 아마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그것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자신이 깨달은 게 뭐냐면 초콜릿 쿠키를 먹게 될 때 친구들과 얘기를 자주 나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초콜릿을 쿠키를 먹지 않을까? 그래서 모니터에다 컴퓨터 모니터에다 포스트잇에 글씨를 써가지고 카페에 붙여놓고 초콜릿 먹지 말자. 이젠 쿠키는 그만. 뭐 이렇게 말이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보지만 사실 그게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쿠키를 먹을 때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쿠키 먹고 싶은 생각이 딱 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동료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얘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수다를 떨다 보면은 한 10여 분 지나는데 쿠키 먹을 생각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얼마가 지나니까 쿠키를 자연적으로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체중이 4kg가 빠졌어요. 아내의 잔소리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4번의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28개의 메달을 목에 건 사람이 있어요. 그 28개의 메달 중에서 23개는 금메달입니다. 하나 따기도 어렵죠. 우리나라 전체 종목해도 10개 못 딸 때가 많은데 혼자 이 사람은 23개 금메달과 은메달을 비롯해서 28개의 4번의 올림픽을 4번 나간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16년 동안 나가는 거 하는 거에서. 체력이나 이게 다 기술이나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으로 위대한 영웅인 마이클 펠퍼스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수영선수. 그런데 이 마이클 펠퍼스가 10대에서부터 그가 지도받은 코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우먼이라는 코치입니다. 그 바우먼의 코치에 의해서 이 사람이 펠퍼스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에서 깨어날 때 항상 테이프를 돌려보는 거예요. 테이프. 수영 테이프로. 근데 실상은 눈에 보이는 수영 테이프가 없어요. 머릿속에만 테이프가 있습니다. 가상의 수영 테이프. 그걸 계속해서 잠자리 들기 전에 돌려보고 잠에서 일어날 때 그걸 돌리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레프트 타임을 잽니다. 출발해서부터 몇 초가 되면 몇 미터 가 있고 몇 초가 되면 몇 미터 가 있고 몇 미터 가면 턴을 하고 이걸 머릿속으로 매일같이 되뇌는 거예요. 그리고 바우먼 코치가 매일 그 테이프를 듣게 하고 평소에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것처럼 수영을 해라. 그렇게 시합에 나갔을 때도 계속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펠프스로 하여금 몸에 배게 만들 습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습관이 펠퍼스로 하여금 4번의 올림픽에 나가서 23개의 금메달과 5개의 은메달, 동메달, 합 28개의 메달을 목에 걸게 된 위대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와 영성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0절에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이것이 중요해요. 다니엘이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까닭, 자신이 몸에 벨 정도로 해왔던 거룩한 습관, 이것이 그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3번을 정해진 장소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이 습관이 그의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늘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습관을 익히면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일생을 붙잡아준 다니엘의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습관을 거두면 어떻게 된다? 운명을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운명이 무엇인가 하는 건 익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항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삶이 어떤 경랑에 휩싸이든 다니엘을 안정되게 붙잡아 주었던 삶의 중심축,
이것이 바로 습관화된 경건 생활,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신앙의 앙상성이야말로 변화의 격변에 있었던 이 다니엘로 하여금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가져다주고 평화를 그에게 가져다주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평생 자기 삶의 중심축으로 삼고 자신을 유지했던, 자신을 습관화시켰던 내용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젊은 날에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자라게 될 때 왕이 내린 진의 이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음식을 먹고 자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에 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정한 뜻이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정한 그 뜻을 실천합니다. 삶으로 옮기는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습니까? 첫 번째 정한 것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게 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살면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먹는 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플라스틱 회사를 경영하는 그 사업주가 한국에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1년에 교회를 2개씩 건축을 합니다. 1년에 교회를 2개씩 자기 이름으로 봉헌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해서.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미국의 플라스틱 회사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오래전에 다 쓰러져가는 부도난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받아서 하나님의 철학과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운영을 함으로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뭐냐면 매년 하나님 앞에 2개의 교회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그가 실천하고 있어요. 그가 90년대 총과 80년대 말인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유명한 미국의 크리스찬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서울역 앞에 있는 저 시청 앞에 있는 프리젠트 호텔인가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 호텔 식사를 보면서 그 뷔페가 나왔는데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평생에 이런 음식은 처음 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음식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회사 회장입니다. 한국에 초청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접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여서 1년에 2개씩 교회를 봉헌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10,000원 이상의 음식은 사 먹어본 적이 없다. 이 그분이 얘기했어요.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사실 먹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 먹는 것이 우리 의식구조거든요. 내가 무엇을 즐겨하느냐,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나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호품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우리가 절제하는 날, 이 음식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화려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금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거든요. 이건 유혹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안일함 속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겠다. 강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 앞에 자기 절제하는 게 어린아이들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강한 의지를 가졌어요. 두 번째, 다니엘은 무엇을 결단합니까? 믿음에 따라서 세상에 불의한 일을 가지 않겠다.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고위 관리들이 조금의 불이나 부정도 없이 고든 길을 가고 있는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함정을 받잖아요. 다니엘이 부정스럽고 다니엘이 불의를 좋아했다면 다니엘을 올무에 씌우기 위해서 굳이 함정을 팔 이유가 없죠. 근데 다니엘은 옳은 길을 간단 말이죠.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변에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보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되면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처럼 튀는 행동을 하게 될 때 비난받게 되죠. 적이 많은 거죠.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것처럼 기도하는 결단입니다. 특별히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공개적이란 말이에요. 공개적.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나는 예수쟁이요. 나는 예수쟁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거래처 사장을 만나서 무슨 거래가 성사되게 될 때 작성하기 이전에 먼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무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불이익 볼 수 있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다니엘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공개적으로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다리오라는 왕 외에는 누구 앞에든지 절하면 죽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 30일 동안 그것만 피하면 돼요. 코로나19 시대에 요것만 피하면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잠정하면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세상이 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뇌와 부둥에서 교회 지도자들도 함께 동승하고 있죠. 맞다.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걸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30일. 우리가 처한 코로나 상황과는 달라요.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률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요.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 어인이 지킨 것 안단 말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자신을 올가매기 위한 함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정을 눈앞에 두고 그는 그 함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이 다니엘로 하여금 함정 속으로 걷게 했을까요? 그것이 신앙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항상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사색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종교.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경험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그 놀라운 왕궁에서 베푸는 음식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는지,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안위하셨고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로 하여금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그는 삶 속에서 신앙의 지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습관입니다. 예배 습관입니다. 기도 습관입니다. 말씀도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변기에도 다니엘은 안정과 평화 속에 붙잡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어요. 이 신앙적인 체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난과 고난이 있고 죽음이 그 앞에 있지만 그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 기록한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의인이 찍힌 이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은혜의 교제를 그는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항상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변함없어야 하는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이 신앙의 항상성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집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갈이 하잖아요. 흔들리는 이는 어때요? 언젠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흔들리는 신앙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뽑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으로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겐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신앙은 그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믿음의 지조를 지켜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삶의 세파와 역경에 휩쓸려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안위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다니엘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을지라도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을 압박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분명 격변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격변의 시기에도 다니엘은 신앙이 변치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죽음에 내놓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적들은 일망타진되어지는 전화위복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방의 왕인 다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만천하에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다니엘의 이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늘 한국 교회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높여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목적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남보다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건강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출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 세상 사람들이 출세합니다. 여러분, 출세가 목적이시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 외에는 더 큰 것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목숨을 내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자 했을 때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결론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면에 뜹니다. 28절 읽어보십시다. 이 다니엘이 다리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여러분, 이게 세 왕의 국거이 밖에 국가가 뒤집혔단 말이에요.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형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형통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불구덩이를 자초했던 사람이에요. 사망의 올무를 자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찬송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봉사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 교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전질되면 끝입니다. 흔들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뽑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항상성입니다. 언제나 지니고 있어야 될 것. 언제나 굳게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될 것. 기도를 잃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의 훈련입니다. 세속적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거룩한 습관의 회복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바로 신앙의 항상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코로나19 공포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항상성 회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급격한 시대적 변화를 감당하시고 창조적이고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